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17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악행과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마무리되어지고 그 일에 대한 찬송과 찬사 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결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4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일로 인해서 이제 찬송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약에 울려 퍼졌던 찬송의 그런 누앙스들, 구원에 대한 찬양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시는 그것을 통해 거룩하신과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이 표현들로 또는 그런 것을 이제 오마주하는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누앙스 담아내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묘사가 되어지고 특별히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가 그 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갚으시고 의를 구현하셨다는 것, 나아가서 백성들의 피를 그들에게 갚으셨다라는 그 정의로우심에 그 심판에 대해서 찬송하는 장면이 4절까지 내용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의 할렐루야가 울리지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보좌에서부터 이제 오늘 보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아, 특별히 여기서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자기들이 힘이고 자기들이 질서고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그들의 악행이 낱낱이 이렇게 밝히 그 죄책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두려워할 만한 분이 존중해야 될 분이 진정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모든 백성들 더불어서 이제 그 전부터 하나님 섬겨왔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한 그런 표현이고요. 경외한다는 것이 사실 이제 그 앞에 그 정의로운 심판의 이 누앙스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다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노래다라고 초청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해를 또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존중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히 주지 아니하리라. 받으셔야 될 찬송을 누군가 하고 나누지 않을 거고 받아야 될 영광을 누군가 하고 내가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가장 찬송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가르쳐 오셨고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확인해 오셨고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날에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며 찬사와 영광이 나에게 돌려준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1절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말고 신뢰할 나 말고 영광을 받기 합당할 누군가를 아는 적이 있느냐가 이제 42장 43장에 계속해서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백성들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동일한 측면에서 악을 갚으시고 그리고 보복하시며 신원하시는 그 과정에서 과연 여호와가 정의로우신 분이지, 과연 여호와가 참되신 분이시고, 과연 여호와가 존중받으셔야 돼 다스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결국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모든 기뻐할 최종적인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즐거워야 될 최종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역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마땅한 반응이고, 결국 그렇게 존중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보좌에서 그런 소리가 하나님께로서 나오면서 이제 앞에 찬양이 마땅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더더욱이 이제 이 표현이 시편의 표현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것, 삭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면서요,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뭐 대표적인 구조도 몇 구조 보면요, 시편 113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초청하죠. 그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그는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시편 135편 20절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면서요. 다시 구약의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계시의 통일성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계속해서 이 시편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왜 그가 그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걸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사실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경외하는 너희들아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라고 초청을 하시고 나니까 6절에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가 일단은 큰 소리를 생각을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5절의 초청에 화답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신약에 사용되어진 네 개 할렐루야 중에 마지막 할렐루야가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또는 청축하라라고 화답하면서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신, 그가 다스리신 분이, 그래서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셨던 일에 대한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가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주권을 가지고 영광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더 흥미롭게 보일 수 있는 게 이 통치라는 부분가요. 이 앞에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다음에 많은 물소리라는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오실 메시아 또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펼쳐져야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표현하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 구원을 베푸실 또는 메시아의 영광을 담아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던 표현이거든요.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 환상 중에 뭐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인데요. 맨 마지막 표현은 말소리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는 허란 물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물론 계시록 19장의 6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고 예수님의 소리는 아니지만 그 반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내는 찬양의 소리가, 과거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펼쳐가실 오실 메시아, 또 인자 같은 일을 묘사할 때 이 사용됐던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여기 이제 이 통치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적인 통치도 되겠지만요, 어린 양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결국 세상 권력이라고 다니엘서 우리 몇 주 오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었지만,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이어지는 세상 권력이죠. 세계의 주인이고,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의 질서가 부와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 질서를 다 그를 섬기라라고 반복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죠. 아니, 섬길 주인 따로 있다라고. 결국 그들이 세우는 나라가 거짓된 성공을 이야기, 거짓된 결국 무너질 성공을 이야기, 무너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섬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인자 같은 이 또는 그 나라를 세우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나라를 세우실 일을 표현하였던 표현이 이 통치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는 그런 또 작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물소리 같은 경우도 에스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제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웅장하고 큰 많은 물소리, 폭포수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크고 웅장한 그런 소리를 1차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 정의로우신가 위대하심으로 해서 그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대목에 그 영광을 반영하는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였다라는 것이, 결국 구원을 베푸실 그 통치, 또 그 나라를 세워가신 그 통치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그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그를 망설이게 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장애가 될 수 없이 그가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가 세워가실 그 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좌에 계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성도들의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요, 앞서서 성도들의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고, 근데 6절은 천사들의 찬양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사실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천사들의 찬양으로 보는 것이, 교회의 찬양이라기보다는 천사의 찬양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제 그렇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라고 이제 7절 8절 오늘 읽었던 내용 나와요. 9절에 보면 이제 그 놀라운 이 찬양의 소리를, 감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한 거지,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이거 다 기록하라라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실 이제 이 편지를 다 받아드는 상황에 교회는 늘 호락호락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하고 어렵고 괜히 불편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보라고 지금 이게 실제로 벌어져 이게 실제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진짜 평화를 바라는 모습 진짜 평화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이게 진짜고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세상지에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지에 미련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복된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다라고 가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감동스럽죠, 감격스럽죠. 그래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 나도 형제된 섬기는 성도의 형제다라는 표현보다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섬기는 이 일에 형제된 종이다라고. 그래서 경배는 찬사는 찬양은 누구에게만 돌려지는 하나님께 경배, 오직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실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될 뿐인 것에 대해서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과 더불어서 감사해야 되죠. 또 칭찬할 일이 칭찬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감사와 찬사는 늘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고 더불어서 그렇게 세상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생각의 중심 누굴 두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면서요. 이렇게 찬양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 중간에 이제 찬양의 노래 중에 천사의 찬양의 노래 중에 7절 8절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7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뻐하려고 즐거워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다시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 왜 앞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보복에 또 신원이 임하였음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그 기약이 이르렀다를. 첫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요, 혼인 기약인데 하나님 백성 혼인잔치 때 누구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백성의 혼인잔치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은 어린 양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 백성, 결국 신약 백성을 일컫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 교회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왔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9절은 침례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나님 백성의 추종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메시아,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비유의 가르침이죠. 침례요한만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게요, 에베소서 우리 암송한 에베소 5장에도 교회와 예수님을 신랑과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나에게로 이끌어오려고 사역하고 내가 영향력이고 내 권세를 부리려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사역하는 목적은 단 하나, 교회를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중매쟁이다라는 것이
사역자로서 사도가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는 모습이고 오해가 없기를 설명하는 그런 대목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암암리 이해되던 모습이죠. 근데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부분 하나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전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언약이 신실하지, 약속이 신실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 관계를 통해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렇게 동행하는 관계가 설정이 되고 허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 관계,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그들이 나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그 신앙 또는 그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비유죠. 동일한 그런 이해에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이제 교회죠. 교회고 성도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게요. 신약에만 느닷없이 주신 약속이 아니고 구약에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혼인 잔치에 참여할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신부를 구원의 옷을 입히고 신부를 보석으로 단장하는, 그래서 구원이 새롭게 베푸시 건져내신 구원을 통해서 다시 그 언약 관계 또 그 동행의 관계에 있게 하실 그 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신부가 초청이 되었죠. 초청이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초청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성취할 그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 예수님의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 그 기약이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신약 백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임박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준비한 옷이다라는 것이, 옳은 행실로 준비한 옷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책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이 옷을 입히셨는데, 하나님 옷을 입히실 건데,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옷이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에 입게 될 옷이죠. 그런데 결국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그 잔치에 참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자리에 참여할 자로 여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을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믿는다라는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굉장히 그들의 삶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오늘 이제 8절 표현이 대표적인 게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 삶에서 만들어가는 바른 행실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이제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그 옷이 합당하다라고 입히시는 옷이고요. 그래서 깨끗한 옷이 준비되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옷이 더럽혀졌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사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 죽으실 준비된 옷이라면 더럽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는가? 그 말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혀 그 삶이 그 신앙 고백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게 믿는 거냐라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용이 이미 하늘에선 패배하였지만 땅에 와서 그 분노를 풀어내는 그런 시기, 그 용과 연합하는 짐승들이 땅에서 활개치는 그런 시기, 그 짐승과 연합하여서 세력을 구축하고 성을 짓고 시스템으로 질서로 성공과 질서를 이야기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자기들의 성공과 행복을 세상의 평화로 점철하는 바벨론의 시대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짜 그 시대의 신앙이냐? 예수 믿는 거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신하죠. 근데 실제로 입으로 신하는 신앙은 옳은 행실로 걸음걸음 그 바벨론에 살아가며 용과 짐승 활개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것으로 그들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며, 오늘 본문 표현인 거였습니다. 그 시기가 옷을 준비하는 시기고, 앞에 7절은 그렇죠. 준비되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17장에서부터 바벨론이 이렇게 땅의 왕들로 더불어 땅의 상인들로 더불어서 바다의 상인들로서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부를 권력으로 삼고 그걸 이제 종용하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살아. 그러면 먹을 것이고 그러면 평안할 것이고 그 성공이 너에게 거기 동의하지 않는 거룩하고 참되고 의로움으로 옷 입으려고 하는 백성들은 핍박받는 그런 시대를. 하지만 그것이 뭐하는 시기였는가?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준비된 옷을 입은 신부가 이렇게 준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8절이죠. 요한계시록만 사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죠. 잘 많이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미 교회에게 성도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준비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비유가 등장합니다.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 전체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면 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게 먼저 초청을 받았던 본백성들이죠. 본백성들이 물론 다 거절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실제로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보다는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또 사도행전에 교회의 첫 번째 대적자는 로마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죠. 그런 정황에서 초청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해서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는 초청을 거절했는데, 두 번째 가서 이제 그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임금이. 그래서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세리와 거기에는 창기와 예수님 당시 표현이죠. 속칭 그 당시에 환자들, 병자들, 약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지만 초청을 받고 참여해요. 이방인들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거기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국면이 소개된 것이 이제 11절에서 14절 좀 전에 읽은 부분이죠. 그렇게 왔는데 잔치에 참여할 거면 예복을 입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했냐? 쫓아냈다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본 백성도 청함을 먼저 받은 사람이지만 따르지 않아서 마지막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청함을 받았는데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죠. 여기 신부는 옷을 준비하였다는. 네, 어떤 옷이었는가? 아까도 이야기 듣던 것처럼 옳은 행실을.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빛난다라는 것은 학자들이 할 때 신성을 이제 표현하는. 근데 사람은 신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서 깨끗하다는 건 순결함, 순전함인데, 우리 양심에 빗댄 순전함, 순결함은 사실은 하나님 기준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착하다, 우리가 선하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옳은 행실, 하나님의 신성함, 또 하나님의 순전함, 순결함 옷을 입을 수 있는 선택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행실을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으로 옷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렇게 바벨론에 타협하지 않고 짐승에 타협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을 시간에 준비하는 걸음을 걸어왔던 성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자리에 초청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곧 벌어질 것인데 임박하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비유와 더불어서 산상수훈에도 사실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주여 주여. 백날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기록하는, 마태복음 기록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연상해 보일 수 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살아요.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우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따라 살 생각은 없어요. 참 안타까운 또 무서운 모습이죠.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 지식 자랑해가지고 신앙 말하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 바른 태도고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이제 하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레아 사도행전 베레아 보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베레아의 성도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흠모해야 될 성도의 바른 모습인데, 그런데 거기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행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어떻게 하면 그걸 한 걸음 더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또 따라가 볼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에 함께 기뻐할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도 사실 그걸 확연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게 잔치에 들어갈 옷을 준비한 신앙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그게
그거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역하다가 내 스스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를 치는 싸움을 계속 해간다고 고린도교 편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을 하고 선지자 노릇한 거 소중하죠.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신앙인데? 예수님 가르치셨던 신앙은요,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그 앞에서 울 수 있고 그 앞에서 연한 마음, 그 말씀에 마음이 깨지고 생각이 깨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게 신앙,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왜? 그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사실 다 묘사되어지고 있는 바고요. 실제로 그렇게 옷을 준비한 신부는, 교회는 바벨론과 바벨론에 동참한 자들이 슬퍼한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즐거워하라고, 너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너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즐거워할 그 시간이 임박하였다, 그 기약이 다다랐다라고 노래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바벨론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교회와 성도를 격려하고 다시 도전하죠. 어떤 선택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에 있다라는, 준비하는 시간에 있다라는. 어제 목사님 사실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굉장히 이렇게 사실 한 성경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추구, 위의 것을 따르고 거기 있을 것을, 거기서 기뻐할 것을, 거기서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오늘 뭐 준비해 가야 될까? 오늘 내가 이 사건의 상황에서, 관계에서 무엇을 선택해 갈 거야? 그렇게 고민하며 준비해 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하는 백성 되는 걸음걸음이다라는 것,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구원 되시고, 실제로 그 구원을 가장 완벽한 타임에,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펼쳐가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 그렇게 알고 있나? 그렇다면 어떤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실제로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진정한 고민들이 애씀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혼인잔치 참여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바벨론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들에게 두시는 것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자기 옷 준비하는 거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는 자리에 있으면, 실제로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해야죠.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의 교제가 그런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